후원금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영상과 사진 그쪽에서 온 거 한번 잠깐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이 땅의 어려움들을 마음에 품어주시고 기도와 물질과 함께 공급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요일부터 큰 도시들이 탈출 통로를 얻었고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계십니다. 이미 경건한 피난민이 250만 명이 넘고요. 국내로 여러 처소로 숨어들어 피난 계신 분들이 2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곳 우주보라더와 무가치 지역으로도 기차와 개인 승용차들과 또 버스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국제 구호단체 등이 이제 조금 얼굴을 비치기 시작했지만 구석구석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저희도 있습니다. 폭탄과 탱크를 피해서 목숨을 생각하며 서쪽으로 피난 오시는 분들 저희가 외면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지낼 수 있도록 이곳 현지 교회들과 협력하면서 지낼 곳들을 찾아드리고 구호물자와 음식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작은 교회 또 선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힘든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당장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 참담하니 그래도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자라고 해서 키예브 상태되는 저희 교회들과 또 교우들 청년들이 함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몇 개의 전문팀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동안에 교회에서 훈련받은 그런 훈련들이 마음껏 발휘되며 힘든 모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피해 당분간만이라는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주님은 저희들 이 땅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남게 하시고 다른 피난민들을 돕는 일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요. 또 마음과 물질과 기도를 보내주시고 계시고 저희들 소식을 듣는 교회들이 또한 헌물을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당장 눈앞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는 분들에게 급한 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물자들이 귀해져가고 있고요. 용돈을 주고 구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나마도 저는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이런 소식을 알고 계신 이웃나라에 계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제는 식품을 한 트럭 가져다 주셨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분들이 멀리 슬로바키아 국경까지 트럭을 몰고 와 주셨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님들과 하나 차로 국경을 넘고 그리고 그 물건들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최선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피난민 공동체 사역입니다. 처음에 20몇 명 그리고 50명으로 늘었고 지금은 170명이 넘어서서 저희 테이블 안에 계신 분만 식사하시는 분으로 2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계속 자리가 있느냐 우리 친척이 가는데 도움을 달라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계신데요. 며칠 전에 평균 따지면 식사비 장소 사용비 그 일에 들어가는 경비가 하루에 약 900불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한 달에는 약 27,000불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식품을 구입하는 팀, 또 요리하는 두 팀이 나눠져 있고요. 아이들을 돌보는 팀, 명성 관리하는 팀, 또 건강을 돌보는 의사팀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매일 저녁에 기도회를 모이고 있고 또 이번 주일부터는 그 시간을 위해서 함께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피난민 공동체 사역, 두 번째로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기차역 피난민 돌보는 사역이며 여자 팀, 남자 봉사팀 두 팀으로 나누어서 격일로 이제 체력 안배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아침부터 나가 온종일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아주 지쳐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600개 내지 700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이만한 양의 부부를 찾아오는 일도 만만치 않아서
전담팀을 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기차에 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관리하기가 참 힘든데 관리자들이 메가폰이 하나 없이 소리로 지르고 있어서 제가 주변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께 메가폰 몇 개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계란이 왔어요. 이 기차에 일하고 있는 근무자들, 군인 또 경찰들이 70여 명이 매일 일하시는데요. 그들을 위해서는 제가 따로 정성스럽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드리곤 하고 있습니다. 이 기차 사용비는 하루당 약 1,000불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이 피난민 중에 저희가 제공드리는 물품이나 커피, 티를 받아가시면서 너무 좋은 일인데 라고 하시면 일종 어느 정도 돈을 주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꼭 모시면서 좀 보태라고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펠트와 우크라이나 한국을 보신다거든요. 코리안이냐고 라고 말하면서 내 딸이 한국에서 공부합니다 라고 하시고 조금 후에 딸이 금방 연락을 하셔서 한국말로 딸이 감사 인사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피난민 공동체, 둘째는 기차 사역이고요. 셋째는 저희 현지 교회들과 공동으로 나눔을 돕는 사역입니다. 현지 교회들, 목회자들, 교우들이 사람들을 받아 하고 계시는 봉사활동들을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필요한 물품을 구해다 드리고 또 발전기가 필요하다, 또 어떤 의료 제품이 필요하다 할 때마다 수송을 해서 사다 드리고 종이컵, 접시, 냅킨, 플라스틱 수저, 포크 등 기본적인 것도 전기 주전자들도 계속해서 요구할 때마다 저희가 열심을 다해 찾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교회에서 버스에 함께 교회 버스에 나눠 타고 국경에 몇 시간씩 나가 서 계시면서 봉사하고 보고 가는 차량의 유류비가 필요하게 저희가 그 유류비도 좀 모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으로는 상상치 못했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얘기와 필요를 알게 됩니다. 전쟁 중에 물자 공급이 끊겨서 고생하고 있는 헤라손, 니콜라이브, 키예브, 하리프까지 트럭으로 지원받은 물건들을 가져다주는 정말 목숨 걸고 일을 해주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분에게 유리비를 보내드리고 필요한 것도 함께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 군부대에서 무전기를 구해줄 수 있냐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저희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필요 없며 최선을 다해 도움의 손길을 받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다들 주님을 만나 볼 날이 있을 텐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 그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온란당한 이웃들과 더불어 부끄럽지 않은 애쓰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아픔을 아시고 이곳을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호소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물질과 기도와 사랑이 연약한 주님께 잘 전달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것을 한순간 최선을 다해 그들을 더욱 많이 섬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트럭에서 물건을 내려 작은 트럭으로 박스를 옮기는데 허리가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이팅! 더 사진이 있는데 안 보여주시네.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사진 찍어서 결과 함께 보내온 게 있는데요.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을 통해서 카톡으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니까 보람되시죠? 우리가 지금 쫓아가서 도와줄 수 있으면 가서 국밥이라도 끓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면 교통비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조금 더 보내드리는 게 오히려 나으니까 제가 십시일반해갖고 그렇게 선교비를 보내줘서 얼마나 뿌듯한지 여러분도 동참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놓고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정광섭 선교사님께서 계속해서 저기 선교 보고들을 이렇게 카톡으로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연락하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러시대요. 저기 전쟁 고아들 데려다가 좀 기르면 안 되냐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래서 뜻이 참 가상한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아봐 달라고. 전쟁 고아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으면 위탁이라도 그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라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데리고 있고 싶다고 경비되고. 그래서 참 뜻은 갸륵한데 아직 그것까지는 못 물어봤어요. 할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되셔서, 또 우리나라가 전쟁 난 거에 비하면 다른 나라 전쟁 난 거 도와주는 거 그거 뭐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났으면 난 저 나라 언제 다 회복할지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우리 6.25 끝나고랑 똑같더만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저걸 다 복구할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어도 후유증이 3년 정도 간다고 한 것처럼 전쟁 후유증은 더 길어요. 베트남이란 나라를 가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젊은 나라래요. 평균 국민의 나이가 30살. 전 국민이 30대래요. 왜 그런가? 월남 때 나라 잃어버리고 아빠들이 전쟁터에 나가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30살, 30대가 넘은 거예요. 그 전쟁을 겪고 나면요, 미망인이 많이 생겨요. 고아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력이 되시는 집들은 같이 알아보게, 우리도 전쟁 고아 주세요 하시는 댁이 있으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간 우리가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알아보려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입양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이제 길이 트여지면 아기 없는 가정들은 좀 데려다가 좀 길러주시고, 개 좀 그만 기르고 사람 좀 살려요. 정말입니다. 지금 짐승 기르는 것보단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기도하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심각하구나. 우리가 그래 작으나마 그래도 우리가 정말 국밥이라도 끓여줄 수 있게 됐구나. 우리나라 젊은이들은요, 군대 가듯이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나라 그 푸드트럭에 가서 막 국밥, 우리나라 라면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대요. 그 컵라면 우리 교회는 벌써부터 먹었는데, 그 컵라면하고 국밥 하나 말아주면 그렇게 좋아, 그렇게 맛있다고 막 우는데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러시아가 쳐들어온 거잖아요. 러시아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유효기간 7년 지난 거 막 준대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구호물자가 갖고 잘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린대, 러시아 군인이. 어떻게 된 거야? 러시아 군인이 먹을 게 없고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저렇게 먹는 것이 그래도 풍부하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간대요. 얼마나 보람돼. 당해본 사람이 아는 거죠. 전쟁을 겪어봐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모금 제일 많이 하고 교회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막 교단별로 돈 모아가지고 보내느라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또 한국 교회를 들어서 쓰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 거예요. 전쟁 고아가 제가 우리나라 30만 명 나왔는데 저기는 얼마나 나올까? 한 달 지났는데 좀 길어지면 더 많아지죠. 길어지면. 근데 이제 어느 정도에서 끝나야 될 텐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쟁 고아, 전쟁 미망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땅 우크라이나는요, 유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래요. 그렇게 밀가루가 잘 되고, 그래서 빵이라고, 그 나라 별명이 빵이래요. 빵. 유럽에서 빵 바구니처럼 또 이렇게 빵처럼 생겼다네요, 지도가. 그래서 그 나라가 비옥한 땅인데 좋은 땅이니까 또 뺏으려고 하겠죠. 일본도 우리나라 땅이 좋으니까, 자기 나라는 섬이니까, 우린 육지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 땅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해일이나 쓰나미가 오면 그냥 지진이고 뭐고 다 일본에서 막아줘서 우린 안전해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거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조건에 있으니까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일부터 또 작정기도 겟세마네 기도하니까 이럴 때 어려운 이웃과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반드시 한 번씩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우리 기도의 원칙 배웠잖아요. 기도는 해야 돼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응답하신다잖아요. 누군가 땅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저게 장기화되면 피해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일은 아니지만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그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의 창 13번째죠.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4절, 교회의 권위. 자, 우리나라는요, 농경사회였었기 때문에 가부장적 제도가 있어서 아버지 말이 법이었어요. 아버지 말이 법이었다. 지금은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아이들이.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물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어요. 여자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목소리가 커졌죠. 목소리가. 어저께 누가 어떤 재밌는 카톡을 보내줬는데 배꼽을 잡았습니다. 당근이죠,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당근? 제주도에서 나오는 당근 말고요. 당근 마켓이라고 있대요. 없는 게 없대요, 거기는. 당근 마켓에서 물건들을 사는데 배달은 다 아빠들이 한대요. 그래갖고 흥정하는 거며 뭐며 다 아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이렇다는데? 얼마 깎자는데? 그럼 그쪽도 또 물어봐. 안 깎아준다는데? 이러면서 당근마켓이 중고 물품 사고 팔고 하는 건데 괜찮아요. 좋은 물건 잘 사면은 싸고 좋은 것을 나눠가며 물물교환처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빠들이 얼마나 권위가 떨어졌냐면 아이를 잠에서 깨우는, 학교 가야 된다, 아무개 일어나라, 안 일어난대요. 아빠가 가서 막 흔들어 깨웁니다. 야, 학교 가야 돼, 일어나. 그러면 안 일어나요. 아빠가 궁여지책으로 엄마한테 일른다? 그럼 일어난대. 아유, 주여. 그러니까 아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또 왕, 임금님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권위도 떨어진 거예요. 어찌하다가 저는 원하지 않게 영부인 고모를 잘 알아. 역사상 그렇게 가깝게 하는 거 처음이네 또. 나는 그래도 후배니까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 선배님, 내가 요즘 떴잖아요. 그래. 어떻게 떴니까? 아우, 내가 그 당선인 배우자 고모라고 가까운 고모예요. 제가 떴잖아요. 한 방에 떴잖아요. 집회 가요. 100군데서 들어왔대. 집회 요청이 100군데서 다 못 간대. 어디 있냐 교회가? 우리 교회가 거기 로뎀 수양관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왔었거든요. 아주 예뻐요 교회. 그 목사님 자체가, 근데 그 목사님도 참 입이 무거워요. 검찰총장 그러면 사위를 뒀는데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저 친하거든요. 제가 선배예요. 많이 선배.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그냥 돈 좀 있어요. 그래. 부자 한 200억 재산이 된대요. 이 목사님네가. 교회가 3만 평에 수영장도 있고, 교회는 조그매 시골이니까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1층, 2층으로 돼 있어갖고 우리가 거기 가서 재영이 갔지? 로뎀 수양관? 아담해요. 그 땅이 다 그 집 땅인데 이제는 거기다 뭘 한다? 리조트? 예, 1000평을 이제 리조트 할 거래요. 그리고 이제 방가로 같은 것을 와서 목사님들 쉬시라고 많이 해놨어요. 충청도 서사는 뭐 생강 팔고 마늘 팔고 이래서 부자 됐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남편이 한수 집사님인데. 근데 어디 가나 심는 거 잘 심어서 돈은 좀 있는 집인 줄은 알았어요. 그래도 또 우리 윤 총장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당선인이 돼갖고 그 고모인 줄은 몰랐죠. 근데 막 이제 인터넷에
뜨니까 나도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냥 누구 부탁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바쁠 텐데 내가 전화했다고. 그래서 전화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여전히 촌스러워. 충청남도 서산 해미거든요. 기도원이. 그런데 그분은 멋부릴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만났는데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당선인 감사예배 겸 있어가지고 갔다 왔어요. 딱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입었어. 잠바 입고. 그래서 야, 이 목사님은 돈도 많고 그래도 대통령 집안인데 옷 하나가 안 바뀌었네. 털털해요. 그래서 4월달은 너무 바쁘고 5월달 되면 장로님하고 이렇게 오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수련회 한 번 더 갈까나 그랬더니 청소해야 돼요. 내가 너무 바빠갖고요. 올해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청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다 하는데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 다 모시고 다녀오도록 임기 안에 한번 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발봉사 하시고 뜻깊은 날 계란 25판 해주시고 10판 해주시고 해서 35판 1000개가 넘죠. 구운 계란 오늘 35판 다 어제부터 포장해서 나눠주는 건 금방인데 하려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죠. 오늘 여러분들이 막 마트 앞에서 아파트 앞에서 다 나눠주고 비밀인데 다른 교회는 다 부활절 날 나와요. 흔해서 안 받아. 우리는 꼭 종료주일날 가요. 사실은 종료주일날 가는 게 맞아요.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절 날 받으면 부활절이구나 이걸로 끝나지 오고 싶어도 못 오거든요. 근데 전주에 주면은 다음 주가 그 날짜가 써 있으니까 다음 주가 부활절이구나. 우리는 부활을 한 주 앞서서 알려주는 거니까 잘하는 짓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발걸음을 그냥 다 누비고 저 오봉산 꼭대기까지 가서 전도하시고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계란을 사주시는 분, 포장해 주시는 분, 또 담아주시는 분, 기도해 주시는 분, 들고 나가는 분, 참 교회는 일사철 오늘도 얼마나 다들 바쁜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중에 또 계란이 들어오면 아까 저기서 나오죠. 계란 왔어요. 그게 아니고 주중에 또 우리도 계란이 더 들어오면 토요일 날 또 한 번 나갑니다. 이제 전도부에서 또 남은 거 지금 조금 남았거든요. 그거 하고 또 주중에 더 많이 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오늘 충분히 1000개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개인이 조금 해주신다고 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거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활 계란 하나 드셔야죠.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그렇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결석하셨던 분들 구역 식구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요즘에 식당 같은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식당은 어떤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옛날 코로나 이전처럼 손님이 많아요. 다른 데도 그러나요? 많이 회복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매일 썰렁해갖고 상가들이 그러더니 이제 조금 붐비는 것 같아가지고 경기가 좀 살아나려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예배 회복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던 분들, 한동안 교회 못 오신 분들, 그냥 장기적으로 유튜브 예배만 드리신 분들 모두 정말 부활절 날은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이게 뭐 다른 변종이 또 나올지 어쩔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 전도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부유하다 보니까 계란 하나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계란도 비싸거든요. 코로나를 겪고 나더니 잘 받더래.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마트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인사를 하고 받아가더래. 한번 드리려면 힘들었거든요. 필요 없어요.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 진짜 많이 교만해요.
몽골 같은 데 가서 전도해봐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이런 데까지 오셔서 해줬다고 너무 고마워요. 우리는 매주 전도를 나가지만요, 몽골에는요 때로는 40년 만에 한 번 한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단교 선교사들이 지역마다 가는데, 시골 같은 데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30년 만에 간 경우도 있고, 뭐 20년 만에 간 데도 있고, 기가 막히게 복음 접해들기 힘듭니다. 그래갖고 불교 신자라도요 전도하러 가면 그렇게 기뻐하고 막 먹을 거 주고요, 자고 가라고 하고, 얼마나 마음이 시골스럽다고 할까요? 순박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살쾡이 같아요. 살쾡이. 그래서 사실은 정말 선교의 사명이 있거나 복음의 사명이 있는 분들은요 나가고 싶어. 나가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지금 봐요, 저 선교사님 무진장 힘들긴 할 거예요. 근데 막 250만 명씩 막 난민이 생기니까 막 꾸역꾸역 모여들으니까는 도울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돕는데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얼마나 또 고마워하겠어요. 울면서 국밥을 먹는데요, 옷도 막 입던 채로 나왔는데 한국에서 막 옷들 보내줘갖고 막 골라 입고.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좀 완악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외국에 나가면 순박해요. 근데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은 거부했지만 마음 심성은, 목사님이다 선교사님이다 집안에서 닭이 계란을 낳잖아요. 따끈따끈할 때 목사님부터 갖다 드렸어요. 나 우리 동네에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계란 꾸러미였잖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갖다 맡겨요.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아니 이거 당신네 집에서 알 난 건데 왜 안 드시냐니까, 아유 그래도 동네 어른이 계시니까 목사님 드시고 우린 또 나으면 먹으면 된다고. 아유 여러분,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랬어요. 지금은 계란은 계란대로 채가듯이 가져가도 고마운 줄 몰라요. 당연할 줄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조금 재미없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보면 얼마나 보람되나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고 나더니 오늘 다녀오신 분이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공손히 받아요. 고맙다고 받아요. 돈이 없나? 계란이 하나에 고맙다고 받더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습니까? 오늘 많이들 나가셨잖아요. 다 잘 받으시더래요. 마음이 좀 가난해진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물가는 많이 오르고 각박하게 사는데 나눔이랑, 전에 어디서 코로나 걸리자마자 뭐 주면 욕했어요. 왜 코로나 이런 거 주냐고. 또 오늘은 이거 더 생물이잖아요. 코로나 초입 같으면 이거 던집니다. 이 완악한 사람들이. 그런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주 부활절이네요. 기쁘게 받으시더래요. 변했어요, 사람들이. 연단은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으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이 좀 있으면 그 고난에만 몰입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약할수록 강하신 하나님을 함께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세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은 참 재미없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유대인들이 너는 너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있도다. 그 말이 뭔지 알죠, 여러분? 어떤 여자가 자기는 그 남자랑 교제하기 싫어. 근데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려니까 아까워. 자기도 싫고 남도 소개 안 해줘. 심보가 나쁜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들이 구원받고 막 성령 받고 하는 건 샘나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깨주고 싶지 않아요. 못된 거죠. 너희는 하루살이는 거르고,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죠. 너희가 24절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냐. 약대는 이렇게 생겼죠. 등이 굽었어요. 약대는 꿀꺽꿀꺽 삼키면 너희들은 죄를 밥 먹듯 하면서
지적질은 잘하는구나, 하루살이는 걸러내냐, 그 말이에요. 또 그 비슷한 말은 누가복음 10장 38절인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도로 받을 것이며 너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남의 눈에 티는 왜 그렇게 잘 보여요? 그래서 굴뚝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세수 안 한대요. 그 사람 만난 사람은 다 세수하고 굴뚝에 들어갔다 오면 시커멓겠죠. 자기는 시커먼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세수해. 근데 그 사람은 안 해.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가짜인데 진짜 노릇을 하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교회의 권위가, 사도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사도권의 권위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말쟁이들이 막 바리새파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 행위에 익숙한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종교 행위에만 밀집되어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이거 보십시오.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성령을 받을 때요, 거듭났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요즘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알죠? 내가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하냐? 거듭났다는 건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바람이 불어 새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부 거듭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더라고요. 거듭나지 못하면 나타나는 특징은 완악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깨끗하지 않은 돈에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17절에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의외로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저는 연로하신 분들이 요양병원에 계실 때 신방 가는 일이 많았잖아요. 돈 많으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였는데 교회 안 다녔죠. 예수도 안 믿고요. 그래도 그 집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85세신가 그랬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은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가서 임종 예배 드려드렸죠. 참 가려니까 마귀가 방해해서 가기로 한 날 비가 막 억수로 온 거예요. 막 수상스키를 타듯이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서 주안역을 지나 도화동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물이 잠겨가지고 엄청 어렵게 갔거든요.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분에게 우리가 침례하고 또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기로 시인을 받고 영접 기도를 시키죠. 대답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제가 누구한테 전해 들으니까 돈이 그렇게 많대. 할머니가 한 40억 있대. 어디 있을까 지금? 근데 그렇게 많아서 1억인지 5천만 원인지를 요양병원에 넣어놓으시고
죽을 때까지 쓰시려고. 거긴 좀 고급 요양원이에요. 근데 딱 뵀는데 병원복 입으셨어. 저희가 신방 가니까 병원복. 요양병원이니까 요양병원 복이 있겠죠. 그거 입었어요. 면으로 된 거. 병원 가면 입원하는 옷. 그거 딱 이렇게 쳐다봤더니 침대 하나. 밥은 드시니까 못 드신대요. 기력이 세해서 밥도 못 드셔. 그럼 뭐 드시냐니까 닝겔 맞을 때 있고 죽 드신대. 죽. 잠깐 나와서 이제 다용도로 여러분들이 같이 계시는 곳에 나오셔서 왜 나오셨냐 물어봤더니 이발하러 나왔대. 누가 봉사하러 오기로 했나 봐요. 이발하러 나왔던 애들 기운이 없어 자꾸 쓰러져요. 그분이 돈이 많으면 어디다 쓸까요? 여행 갈 수 있나요? 여행. 걷지도 못해요. 갈비 드실 수 있나요? 죽만 드신대요. 은행을 갈 수 있나요? 여행을 갈 수 있나요? 먹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있으면 교회 헌금이라 할 텐데 그것도 몰라. 헌금하는 것도 몰라.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몰라. 돈은 잔뜩인데 한평 남짓한 침대 하나에 맨날 똑같은 거 입는 환자복에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있더라고요.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 사람 돈 많다니까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어쨌든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지각생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접 기도하게 했고요. 그리고 임종한다 해서 또 달려갔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으셨어요. 진짜 그 구원은 선물인 것 같아요. 구원은 받으셨는데 자식들이 다 놀아가졌겠죠. 자식들이 허무해요. 돈 많아도 침대 하나 들하니까요. 옷 하나예요. 우리처럼 명품 한번 사입자 그것도 못 하셨을 것 같아. 명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아까 우크라이나처럼 우리가 무슨 거액을 기부했겠어요? 우리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이렇게 헌금을 했단 말입니다. 그분들에게는 큰 사랑에 대해서 돌아갔죠. 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해. 행복하잖아요. 아멘? 나눌 때 행복해요. 나눌 때.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하니 불안해요. 뺏길까 봐. 어떤 분이 지금 저기다 집을 짓는데 뭐가 그렇게 많은지 담이 이겹. 이만큼 해놓고 방카도 아니고 이만큼 해놓고 담을 2겹으로 친대. 그것도 모자라서 이팝나무 큰 거 이팝나무 심기로 했대. 이팝나무 심으면 뒷집이 그늘이 생긴대. 아랑곳 안 해. 왜 그러느냐? 누가 지켜볼까 봐 그러는지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어쩌자고 담 하나가 이래요. 밖에서 봤을 때는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누가 또 짓고 준 사람이 또 드론인가 봐. 드론으로 찍었나 봐. 이게 쑥 올라가서 찍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담이 이만큼이 여기 또 있어. 아니 금이 들어있나 그 집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팝나무를 또 심기로 했대. 그러면 행복할까요? 많이 가지면 지키려고 불안해요. 지키려고. 그러나 요즘은 아파트 사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담도 없이 살았어요. 문도 안 잠가요. 뭐 가져갈 거나 있나? 편안히 사는 거예요. 누가 더 편히 살아요? 가난한 자가 더 편히 살아요. 가난한 자가. 있는 자, 그 부담되는 거예요. 저도 1,000만 원 있어 봤잖아요. 기도원 갈 때. 기도도 안 나와. 누가 가져갈까 봐. 기도원에 절대 돈 가져가지 마세요. 헌금만 가져가시고. 중요한 돈을 가지고 갔다가 그거 통성기도 하다 생각나. 자꾸 쳐다봐. 팔에다 자꾸 끼게 돼. 그 1,000만 원이 뭐라고. 제가 그때 절실히 깨달아. 네 마음 있는 곳에,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도다. 딱 맞아요. 성경 말씀.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성령 충만 받아갖고 은혜 받아갖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 좀 받았다 그러면 돈 붙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갑이 달라져. 찬양단 짜장면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교회 계란도 사고 이발 봉사하시면 바카스도 사다 주고 오늘 안 사온 것 같은데 김밥도 사다 주시고 전도하는 전도팀 만두국도 좀 한번 사주시고 할렐루야. 나가서 버시는 분은 벌어서 그렇게 쓰십시오. 또 벌지는 않아도 그렇게 헌신봉사 하시는 분들 계시면 드링크도 하나 사주시고 아멘. 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심을 때 너무나 기쁘거든요. 근데 근처와 해안과 돈은 많은데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 얼마나 자린고비인지 저도 안 먹고 남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이 화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그렇게 완벽한 척하면서 낙타는 꿀꺽꿀꺽 삼키는구나. 자기들은 낙타를 삼키고 있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도성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사도성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장벽이 있어요. 아까 23장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읽었던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탐욕이 있대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저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탐욕을 제거해야 돼요. 자기 우상화를 제거해야 돼요.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가 높임받길 원합니다. 인정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예수의 피. 자, 오늘 낮에 제가 그 말씀까지는 못했는데요. 바울이 가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돼요. 아유,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제사상을 차려갖고 오는 거야. 바울 앞에. 당신은 스스입니다. 제우스 신이라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까 당신은 신입니다. 신. 그래갖고 바울이 기가 막혀서 옷을 찢으면서 나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자신들이 높아지는 걸 스스로 거부하잖아요.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인정받고 대접받으면 어때요? 아니 뭘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안 괜찮아.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기 우상화를 제거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면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한 최후까지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연어를 보면, 연어 맞나요? 막 폭포를 가로질러 올라가는데 나 그 영상 한번 봤는데 그냥 안 올라갔으면 좋겠더라고. 폭포가 얼마나 센지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수도 없이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근데 회귀 이게 본능이 있어가지고 기어에 올라가서 알 낳고 죽잖아요. 어떻게 거기를 아는지 찾아가요. 연어가. 그 올라가다 보면 곰 같은 게 머리가 좋아. 그래갖고 연어가 올라오다 지친 놈 죽어라고 올라왔는데 거기서 딸깍딸깍 잡아먹고 앉았네. 길을 쓰고 올라오네. 밑에서 먹든가. 그 죽을 힘을 다해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다 올라갔어요. 그걸 또 잡아먹어. 거기서 딸깍딸깍 잡아먹고 있어. 지쳤거든요, 연어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중에서도 또 살아서 올라가는 연어가 있더라고요. 그 기어이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더만요. 죽어가지고 껍데기만 둥실둥실 떠내려오면 다른 물고기가 또 그걸 먹어. 연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폭포를 가로질러 올라갈 때 그걸 찍는데 너무 처절해. 저걸 길을 쓰고 저렇게 올라가야 되나? 그냥 거기서 살지. 죽을 때까지 뭘 올라가려고 그래.
그중에 이제 덜어 죽는 고기들이 있어요. 죽은 고기를 보니까 절대 싸우지 않아.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죽은 고기는 싸우지 않더만요. 근데 연어는요, 그 가파른, 너무 힘들어 보여. 그렇게 올라가갖고 결국 알 낳고 죽어요. 후손을 낳고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연어는 싸우지만 죽은 연어는 흘러가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 싸움, 영적 전투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분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애통할 줄 알아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술, 담배 아직도 못 끊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 무슨 중독이 있어요? 술 중독 나 다 모르겠네. 중독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건요, 중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공부했잖아요, 그 분야를. 왜 중독으로 가느냐? 중독이 피난이에요. 피난. 왜 중독자가 되느냐? 그게 편해. 술 먹어버리고, 죄 지어버리고, 술, 담배 해버리고, 중독이 돼버리잖아요? 중독은 자기가 조금만 힘들면 그리 빠지는 거예요. 피난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데도 중독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도박이든 게임이든 알코올이든. 왜요? 피난처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 피난처를 삼지 않으니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왜 믿어요? 예수님께 가야지. 예수님이 분명히 도피성이요 피난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세요. 죽은 고기처럼 흘러가는 고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고기를 후손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요, 어떤 사람이 싸우느냐? 아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점점 많아져. 산더미 같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많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할 게 없어.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데 안 하려고 하면 없죠. 사도들은 왜 사도성을 회복하라고 하느냐? 교회들에게 사도들은 불철주야 기도했어요.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싸웠습니다. 영적으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코로나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쪽에서 벌써 총 쏠려고 벌써 쓰러졌어. 안 싸워요. 편한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걸까요? 옳은 것이라면 다 아니라고 해도 옳은 것이라면 투쟁할 줄도 알아야 돼요. 투쟁할 줄. 쓸데없이 고집부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성이 회복되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최후까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 첫 번째는 교회의 신뢰감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약대는 꿀꺽꿀꺽 삼키면서 자기들은 죄 지으면서 남의 거는 맨날 죄를 지적해요. 그래서 신뢰감이 떨어졌죠. 두 번째는요, 자기 우상화를 제거해야 돼요. 자기 우상화를 제거하지 않으면 탐욕이 들어있기 때문에 탐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도성이 회복될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전신갑주 주셨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죽은 고기처럼 흘러가는 대로 가면,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반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하고 맞질 않으면 우리는 봉수교회가 아니잖아요. 일제시대와 북한에서는요, 설교문을 주었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은 하지 마라, 다니엘 하지 마라, 종말론은 전하지 마라. 설교문을 주는 대로 가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성이 있는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모양은 교회인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교회의 주인이 정부가 되어버려요.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려요. 지금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사도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투쟁했습니다. 복음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전하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사도성의 회복을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회 때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